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자신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 어스틴 지역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며 각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조윤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구별 살펴 주셔서 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안전하고 무탈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세상 끝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2026년 벌써 마지막 한 달, 첫 번째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들 한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한파에 별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들 지난주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다음에 왕이 되시면은 한 사람은 영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두 눈먼 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 눈먼 자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원하는가? 그랬더니 그 눈먼 자들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강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눈먼 자들이 눈뜨게 해달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뭐가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앞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물으셨을 때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을까요? 영의정이 안 되고 좌의정이 안 된 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나요? 아니었어요. 그럼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적 사고방식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로마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이끄는 그러한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간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것을 구해야 됐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 멀어 있는데 그들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서도 주님 옷을 주십시오. 주님 밥을 주십시오. 주님 예쁜 장식을 주십시오. 라고 엉뚱한 걸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에 그 두 눈먼 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데 주님 저에게 밥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옷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게 온전한 간구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원하는가? 올 한 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저희들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설교했던 설교 말씀의 일부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물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오후 3시경에 고넬료가 오후 3시경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했어요.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요빠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바로 오늘 저희들 봉독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얼마간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생각했어요.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으로 제자들은 이해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의 말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한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그 당시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했냐? 저희들 오늘 읽은 말씀 3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한 말씀의 첫 마디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겉으로 드러난
조건을 보는 것이고, 더 넓게는 인간의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 이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 이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냐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의 학벌이 무엇이냐, 이런, 혹은 뭐 이 사람의 외모, 뭐 피부색이 무엇이냐, 키가 크냐 작냐, 하여튼 그런 그 모든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인 모든 조건을 통틀어서 우리 여기서 외모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가, 겉으로 드러난 그 외모가 아무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오늘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보기에는 그 외모적으로 안 좋은 외모죠. 그러나 베드로는 당신이 이방인인데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그 당시 제국을 이뤘던 로마의 그래도 군대 장군이었어요. 장군이 아니라 장교였어요. 장교.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그 조건도 상관이 없고, 당신이 로마의 군대 장교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그 외모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외모, 다시 말해서 조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아가죠. 그들은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도 그 원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돈이에요. 만약 그들이 뭐 의사가 되고 싶다, 판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교수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근데 그들이 되고 싶은 게 그거지만 결국의 최종 목적은 돈이에요.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야지, 뭐 교수가 돼서 뭐 돈을 잘 벌어야지, 운동선수가 돼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부러워하는 것도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판단의 기준은 돈이에요. 그 사람들에서. 그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간죠. 그 사람들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쓰고 뇌물을 줘서라도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아니면 권력의 끈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깔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혹은 올 한 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예수님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조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형편이 없었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도 더 갈릴리도 그쪽 저 변방에 있는, 저 북쪽 변방에 있는 곳이었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많이 배우지도 않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잠깐 나와 있지만 그 위에는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많이 배우신, 많이 그 공식적인 교육, 그 당시에 말한다면 그런 교육은 많이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거든요. 고향에 가셔서 막 지혜의 여러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이런 지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찮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회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하찮은 분이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찮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라고 깜짝 놀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삼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었죠. 제자들을 삼을 때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죠. 뭐 세리 출신도 있었어요. 그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 나라 말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들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배우지도 않은 말을? 라고 하면서 그들을 깔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제가 35절 말씀을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시듯이 그 사람들도 외모에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의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무엇이라고 하냐?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죠. 저희들 로마서 14장 7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를 의미해요. 바울을 포함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는 자를 의미해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고 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인기를 위해서 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즉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믿는 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 이것이 예수를 위해서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들이죠.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 이것이 예수를 위한 계획인가를 생각하는 자들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이것이 예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만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들이죠. 올 한 해 저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올 한 해가 값진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복된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의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 다시 말해서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듯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말씀을 신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외모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기쁨의 근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바쳐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겨울 한파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무탈하고 안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6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지금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올 한 해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